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백의 그 문자적인 뜻은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도 하지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또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남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지요.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더욱 이것이 심한 것이 뭐냐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를 비난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누가 뭔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소신을, 생각을 이야기하면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를 막 공격합니다. 고백을 하는 순간 너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마음, 신념 등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이것을 말할 때는 더더욱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에 대한 고백이 더더욱 힘들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승리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자기 자동차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십자가나 다른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하고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마다 대문에는 교회 스티커를 붙여놓고 우리 집은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직장에 이력서를 쓸 때 종교란에 당당하게 기독교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고백이 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런가 물으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돼서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알고 나를 이용할까 봐, 나를 은근히 왕따시킬까 봐, 내가 뭔가 할 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라고 말할까 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숨긴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거나 불이익이 겁난다거나 결국 둘 다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사회 탓, 남 탓하면서 용기 없음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만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시인은 죽음을 불사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쉽게 느껴졌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조차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불이익이 두려워서 못하는 신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마음속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구원자였으며 옛 다윗 왕처럼 나라의 독립과 영광을 회복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서 민족의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살아계신다는 것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실 일, 역할에 대한 고백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오실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어도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한 자는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만약 요한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고백했다면 아마도 요한의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만 지혜로워서, 베드로만 특별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안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도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그리스도와 다른 의미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심한 꾸지람도 곧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베드로가 용기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좀 부족했어도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별명처럼 그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후 교회가 세워지는데 베드로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이들이 첫 회심자들이 되어 이들이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사건마다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으면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멋지게,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회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은 헬라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죠. 시골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촌스러운 촌사람들인데 서울이라는 도시에 가서 커다란 신전이 있고 엄청 발전한 그 도시,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발달되고 잘 사는 그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만약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이 들었다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진짜 메시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 있는 고백이 반석이 되었고 그 반석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를 많이 걱정하죠. 이러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절망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 있는 고백은 주변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고백이, 그 용기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왕 다음 가는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런 높은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말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죠. 주인의 기분에 의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짐승 취급을 받는 가장 낮은 신분이죠. 그것이 요셉의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뿌리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는 이 요셉의 고백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는 자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거역하고 있으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할 것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 말하면 넌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얘기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요셉의 이런 고백은 너무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집트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꿈 해몽을 하여 결국은 이집트 왕을 만나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의 가장 큰 근심거리를 해결함으로써 인정을 받아 이인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집트의 이인자가 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다시 만난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또 이런 무모한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용기 있는 고백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다윗은 갑옷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갑옷도 없이, 칼도 없이 그냥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 커다란 칼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한 거인 앞에 나갑니다. 누가 봐도 이 다윗은 철없는 무모한 소년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겁도 없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서 다윗은 용기 있게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고 고백합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 거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누구도 다윗의 이 고백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한참을 비웃었을 것이고 골리앗도 너무너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자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소년에게 붙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영웅 다윗의 시작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용기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서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느냐? 나는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들 앞에 믿는 자로서 서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의 믿음을 숨기기에 급급한 그런 용기 없는 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그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인생의 전환점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고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 교회는 그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사회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늘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예전엔 예수장이라고 했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 불효막심한 자들이라고 했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연애하러 교회 다닌다는 조롱도 당했습니다. 특히 그때는 일요일에 쉬는 개념도 잘 없어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든지 비난을 당하든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든지 우리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고 교회도 세워졌고 부흥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감췄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용기가 없어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눈치 없는 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침묵할수록 교회는 더더욱 약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도 약해져 가서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조차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고 있는 바를 베드로처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그 권세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람들의 눈치를 봤을 때는 예수님을 자기 코앞에 두고서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내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백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 우리가 그동안 받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즉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바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짐으로써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